하반기 2019년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이죠. 교회력으로는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는 게 특별히 있긴 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게 이제 오순절하고 겹쳐져서 맥추절을 잘 우리가 지키진 않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더 좀 폭넓게 보면 우리 인생을 감사로 도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6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몇 개의 장들이 특별한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의 장이라고 하고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믿음장이 히브리에 써여 있고요. 구약에서는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라 말할 수 있어요.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는 게 후렴귀로 계속 반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시인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에게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와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10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분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후렴귀가 등장하죠. 감사하자 하면은 교인들이 불편해해요. 이유는 그러면 헌금하자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목사님도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이렇게 해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도식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요. 감사하려면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감사는 기억이 선행돼야 돼요. 기억하는 거 맞죠? 그래서 remember 혹은 thinking, 이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게 감사에 늘 앞서 있어야 돼요. Thinking precedes thanksgiving. 이 생각하는 건 감사하는 것에 선행해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생겨. 시편 103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가 여호와께 찬양하고 그가 베푸신 모든 은혜를,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기억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한다 하는 말은, 기억하는 것은 곧 그게 감사에 연결되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자가. 근데 고침을 받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병이 나아진 것에 대한 그 기쁨이 그만 감사를 잊게 만들었어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때로 우린 이런 현실, 이와 비슷한 현실을 맞아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그동안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아요.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두꺼운 장막 같아요. 커튼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차단시켜요. 내 과거를 덮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이루게 됐는지,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갖게 됐는 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요,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클레먼트 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저희 내외가 가서 그 학생들, 거기 전도사님, 목사님들, 공부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어요. 아이들까지 어떨 때 한 20여 명도 나와서 같이 밥을 먹여요.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해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거나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가면은 1명, 2명 정도는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먹고 헤어지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제가 초대를 받았거나 누구에게 대접을 받으면 저는 가능한 잊지 않고 돌아오는 대로 오늘 초대 감사했다, 음식 만드는데 너무 맛있었다,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감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선 그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종종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감사는 실종, 감사는 더 이상 없어요. 감사를 생활화하려면,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시편 136편의 10절부터 그 다음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사랑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저희의 아이들 태연이, 지인이가 우리 같이 이제 모여서 밥을 먹거나 같이 있을 때 뭐 자주 하죠. 일부러라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 와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 너희가 학교 다니고 저합을 얻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기억해야 한다. 늘 반복해서 말해요. 어떻게 들으면 잔소리 같지만요, 기억하는 거예요. recall, remember, rethinking.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는 없어요. 얼마나 많이 기억하나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나요? 우리 하루, 우리 심장, 이 맥박이 뭐 보통 사람의 경우 60번에서 100번 정도가 펄스가 있는데 1분당 이게 하루에 심장 뛰는 게 아마 11만 5,200번인가 뭐 그쯤 되는데, 평균으로 80번 정도 한다고 하면 심장은 늘 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는 뭐 우리가 굳이 안 해요. 그렇죠? 심장은 늘 뛴다고 생각하니까 폐가 우리 안에 산소를, 공기를 받아들여가지고 산소를 피 속에 집어넣는 그 폐가 운동하는 게, 우리가 호흡하는 게 하루에 2만 번에서 3만 번 하는데요. 우리의 피가,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하루 종일 달리는 거리가 1억 7,800만 마일이래요. 근데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못해요. 그러다 어쩌다 손가락이 다쳤어요. 아파요. 불편해요. 손가락이 나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잘 잊어버려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잘 없어요. 그건 평범한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연한 것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내 옆에 남편이, 아내가 있어주는 것에 대한 감사 얼마나 해요? 나와 함께 내 가족이 공간을 점유하고 함께 살아준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건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나요? 정말 감사하나요? 고맙다고 말해요. Thank you for being with me.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 안 해요. 감사에 대해서, 땡큐에 대해서 인색해요.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뭐 그러죠. 뭐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여보, 내가 뭐 말 안 해도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 알아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감사의 첫 번째가
기억이고 thinking이라고 말한다면, remembers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표현이에요. 표현.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표현되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남의 발을 딱 밟았어요. 그 밟힌 사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밟아놓고도. 그러면 밟힌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밟힌 것도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당신 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뭐 말 안 해도 알지. 내 미안한 마음 알잖아. 알긴 뭘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고 해야죠. 미안하다고 해야죠. 표현이에요. 고마우면요, 감사하다고 말해줘야 돼요. 아니, 말해야 돼요. 그걸 습관화시켜야 돼요. 땡큐라는 말을, I'm sorry라는 말을 달고 살 정도로 고맙다고 표현해줘야 돼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감사를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은데 가장 많은 게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면 온통 찬송, 영광, 감사. 시편 35편 18절에도 내가 대회중에게서 주께 감사하고 많은 백성에게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걸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첫 번째 찬송 시편 100편 4절에요. 그 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 문이라는 건 성전문이에요. 감사함으로 성전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궐에 들어가서, 그 궁궐은 하나님의 궁궐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께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께 찬송하리이다. 시편 100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가 표현돼서 찬송이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116편 17절에는 구체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구약에서만 특별히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4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의 주님, 그런 말이겠죠. 나의 하나님. 그 말은요, 감사하다는 말이고, 그건 더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반추하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12장 6절에도 13장 4절에도 16장 11절 13절 22장 33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창세기에는 즐비하게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찬송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고백한다, 표현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특별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그건 감사의 표현이에요. 오늘 예배에 이렇게 주일날 오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오늘도 하나님한테 뭘 좀 달라고 할까요? 뭘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칭얼거리려고 여기 나오신 건가요? 지난 한 주간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가수예요. 한국 가서 기타를 매는 키가 큰 분, 서유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가는 세월 뭐 이런 노래 부르신 분이죠. 그분의 노래 중에 사랑하는 사람아라는 제목이 있어요.
장난감을 갖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부숴버리는, 장난감을 갖고서 누군가가 장난감을 줬어요. 그것을 보고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얼싸안았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걸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가사는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누가 그 선물을 줬는지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걸 아이들 그러는데, 거기서의 아이들은 아직 연령이 낮은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 가사가 얼핏 보면요, 남이 아니라 나예요. 장난감을 바꿔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은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좋아하다가 얼싸안고 신나게 하다가 그만 부숴버리고 내일이면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는 좋아라 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받으면 덥석 잡고 돌아서서 거기서 가지고 놀고 내팽개치고, 내일이면 누가 그걸 줬는지도 모르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면 이건 서유석 씨의 노래에 나오는 그 아이예요. 그 아이처럼. 얼마나 나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우시나요? 얼뜻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새삼스럽게 그런 것까지 다 그래. 시편에 나오는 온통의 가사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늘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런 곳에 갈 때마다, 멋진 곳을 바라볼 때마다 이 멋진 곳을 내게 보게 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서 거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나라는 존재를 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표현하나요? 사소한 것 같지만 내 남편과 내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있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나요?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이전에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시소하시죠. 평행이에요. 가운데 받침돌이 있어요. 양쪽에 두 사람이 앉아요. 몸무게가 무거운 짝으로 늘 기울어져요. 많은 사람이 시소에 타고 있어요. 불만과 만족, 감사와 불평. 어느 쪽 시소에 앉아 계시나요? 내 안에 감사가 불평보다 넉넉히 많이 있나요? 내 안에 만족함이 그것 아닌 것보다도 넉넉히 많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나요? 하나님께 예배하시나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시편 136편,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가사는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토록 기뻐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이 말씀 보시면 내가 얼마나 사소한 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갔고 잊어버렸고 모른 척 했고 내일이면 잊어버리면 그 아이처럼 살았는가 자신을 들여다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지난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고 반추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주께 영광을